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시죠. 찬송가 143장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봅니다. 청독 병사들이 예수를 청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언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을 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4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였는 것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라는 말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예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죠. 고난과 관련해서 남겨져 있는 예수의 흔적들, 골고다길, 예수의 무덤, 또 이와 관련해서 세워진 교회, 오래된 게 신앙입니까? 오래된 게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예로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그런 그 길 흔적들이 사실은 다 가짜라고 그러죠. 이미 다 파헤쳐서 없어져 버렸고요. 로마 시대 때 유대를 점령하고 난 이후 전부 다 없애버렸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 가톨릭이 그와 관련해서 여기가 그곳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때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게 신앙이냐,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즘 성지순례 해가지고 가면은 단골처럼 방문하는 그런 그 장소들이 있는데 그걸 알고죠.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정말 신성화시키는 그런 그 모습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문하니까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물을 뿌려가지고 거기서 흐르는 물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일들이 다 있더군요.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뭐라고? 참. 당시 유대교가
믿고자 했던 메시아는 누구였을까요? 유대교가 믿고자 했던 메시아, 믿으려 했던 메시아.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런 예수님에게 마지막 표적을 좀 행해 보이라고 조롱을 하죠. 그게 뭐예요?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건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어떤 조롱 가까운 그리고 요구가 아니라 그건 마지막 표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한번 마지막일 것 같은데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조롱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우리 앞에서 한번 표징을 행해봐라. 그런 요구이죠.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행했다면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진짜 내려오신 거예요. 사실 못할 것도 없죠. 그러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전에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안 믿거든요. 찾아봐가지고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럼 믿겠다. 이거 두세 번 있었거든요. 또 와가지고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요구에 응하지를 않으시고 대신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요구하는 그들 앞에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표적을 안 했느냐라고 할 때 그것도 아니죠.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자기를 믿게 하려고. 그런데도 안 믿었던 사람들인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었겠느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얼마 전에는 불과 몇 시간 전이죠. 몇 시간 전에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진짜 표적을 행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아마 이제는 그들이 직접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았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라고 믿었겠습니까?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직접 십자가에 내려온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들이 직접 그런 짓을 아마 했을 겁니다. 자, 이젠 기독교에서 믿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유대교에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했는데 기독교에서 믿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입니까? 오히려 반대죠.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유대교와 큰 차이죠. 그들은 내려와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죠. 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예요. 십자가에 내려온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높은 자리에 앉은 예수,
우리가 믿어야 예수는 그런 예수입니까? 아니면 재산 많고 돈 많은 예수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절대로 내려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려고 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사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려고 사신 분이세요. 그 누가복음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아주 예수님의 생애가 아주 뚜렷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왜? 십자가에 달리려고. 십자가에 달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뚜렷했던 분이세요. 거기서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오직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별세하셔야 돼요. 당시 유대교가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이유, 몇 가지를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유대교의 회복입니다. 예수의 등장은 유대교의 위기였어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유대교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게 결정적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주 절정에 달했죠. 반대로 유대교는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정말 그대로 갔다간 유대교 망했을 겁니다. 예수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그 예수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작정들을 합니까? 이런 저런 모양으로 공격하고 시비 걸고 시험하고 예수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러면 유대교는 끝장났을 겁니다. 더 이상 유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유대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엄청난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근데 그가 죽어 없어지니까 그들은 아마 정말 발 뻗고 잤을 겁니다. 야, 알턴이 뺐다 해가지고 아마 이후에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요? 잘 죽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유대의 평화죠. 유대의 평화. 예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저들 나름대로 로마로부터 유대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를 없이 한, 또 다른 하나는 기득권이죠. 기득권. 종교 사회에서 얻은 기득권. 예수 때문에
저들의 기득권이 엄청나게 위기를 맞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전 청도 사건입니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예수의 그와 같은 행동은 아마 기득권 종교 사회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마 엄청난 충격이 됐을 겁니다.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득권을 잃는다는 건 저들에겐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기득권을 얻음으로 인하여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밥그릇 문제입니다. 밥그릇 싸움. 굉장히 아마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반대로 기독교가 예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이유는 또 뭘까요? 유대교랑 전혀 다르죠. 기독교 입장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유대교와 다른 큰 입장이죠.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다른 거죠.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적 존재가 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타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은 그야말로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정말 영광 가운데 있는 신, 풍요로운 신, 아름다운 신, 강한 신, 능력 있는 신, 막 그런 신들일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 그려 놓은 것 보게 되면 뭐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그려 놨고 만들어 놨죠. 신은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야 그런 신들을 믿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반대죠. 정반대. 몰골이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예로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그 어린 낙이 타려면 어떠셔야 되겠어요? 풍채가 좋고 정반대. 어린 낙이 타려면 그래가지고 나귀를 탈 수 있겠어요? 어린 나귀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 이런 다른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과 비교해 보게 되면 비교 자체가 되질 않죠. 몰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신을 믿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예수를 믿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런 신을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기겁할 거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아마 기겁할 겁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죽는 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를 믿고 그런 예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신앙이 많이 변질돼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보다도 화려한 예수를 찾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풍요로움, 부요함, 성공,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닌 다른 모습 속에서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믿어야 할 예수는 화려한 예수가 아니에요. 금 번쩍번쩍 보석 주렁주렁 달고 빛과 번쩍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찾는, 그런 예수, 십자가에서 피범벅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화려한 예수, 멋있는 예수.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피범벅이 된 그런 그 예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래야만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범벅이 된 십자가의 예수를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한번 오늘 내가 바라보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 내가 보고 싶은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인지 한 번쯤 돌아보시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원래 길로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